오늘 우리가 좀 길게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성경 전체에서 몇 안 되는 아주 흥미로운 본문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짐승이 말을 하는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서 짐승이 말하는 곳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유일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 짐승이 말을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은 요한의 환상이기 때문에 실제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태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했던 그 뱀 이야기도 고대를 넘어서 정말 태고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역사와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나귀가 말을 하는데 발람이라는 사람과 나귀가 대화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죠. 사실 성경은 워낙 다양한 기적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짐승이 말을 하고 짐승과 인간의 대화를 기록하는 것은 절대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민수기 22장을 저희가 읽었지만 24장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오늘 본문을요, 문맥적으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 이야기가 크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가 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모세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어로 해서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는요 25장까지 가야 다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뭐냐, 민수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저희가 지난주 14장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건너뛰긴 했지만 21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주인공인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장면이 전환되어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25장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민수기 2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발단이에요. 발단이 뭐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발람이 40년 전부터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작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40년 만에 자기네 동네까지 지금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발단이에요. 두려워한 것이 발단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발락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누구를 부르느냐?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줘라. 즉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사주하는 겁니다. 근데 참 여기서 이 모압 왕 발락의 믿음이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이런 말을 뒤에 가면 해요. 발람이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사실 민수기뿐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부터 봐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중심 인물로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은 발람이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야기가 이 민수기 약간 외전 같은 게 아닌가, 약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람이 누구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 발람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만 나오는 인물인데 발람이 죽는 이야기가 31장에 한번 살짝 나와요. 그리고 발람 이야기는 더 이상 민수기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점은 뭐냐?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본문에서 발람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발람의 직업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직업이 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언자 발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발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발람이에요. 그냥 발람. 특히 오늘 5절 말씀은 발람의 고향이 강가 브돌이라고 했는데 이 브돌이라는 곳이 실제로 어디인지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을 조금 지나서 신명기에는 발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화면에 제가 노란 글씨로 가져왔는데 신명기는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민수기에서 발람의 고향이 강가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이 여호수아에 한 번 더 언급되는데 거기서는 이 발람을 뭐라고 하냐면 점술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인 거예요. 주술사, 점술사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발람을 조금 더 뒷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1967년에 20세기 후반이죠. 67년에 독일의 한 고고학자가 요단강과 야복강 사이에 고대 델타 지역인 데이르 알라라는 장소를 발굴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인데 제가 구글 지도로 검색을 했습니다. 구글링 해보니까 이 사람이 고고학자는 아니고 그냥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에서 찍은 아마 성지순례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독일의 고고학자가 플랑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플랑켄이 이 지역에서 우연히 11개의 토판을 어떤 성벽의 바닥에서 발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성전 벽에서도, 그러니까 바닥뿐만이 아니고 벽에서도 아람어로 쓰여진 글을 또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전 8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비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비문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호칭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따르면 발람이 신들의 선견자로 묘사됩니다. 이 비문에서 발람은 밤에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고 점수를 하는 능력을 지닌 선견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문의 발굴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성경이 아닌 성경 외적 자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르 알라의 발굴을 통해서 성경의 외의 다른 자료에서도 발람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점술가 예언자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유명한 용한 주술가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이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2장 7절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고대의 유명한 주술가였던 발람에게 사주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보내는데 장로들에게 복채를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서 아주 유명한 주술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지금 모압은요, 비상사태인 거예요. 완전히 비상사태, 절박한 거예요. 너무 절박해서 주술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네 동네가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강가, 모압 땅에서 600km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먼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라강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삼고초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장로들이 발람에게 청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자, 그런데 후반절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발람이 복 빌어주면 그 사람 복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저 엄청난 능력자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네. 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과 되게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발람이 얼마나 능력자냐. 발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 구절이 명확하게 창세기의 말씀과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만약에 누가 내 자손인 너희를 저주하면 내가 그 저주한 사람을 도리어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흥미로운 싸움 구경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부딪히는 거죠. 지금 누구 말이 더 셀까? 이런 생각을 지금 독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 12장과 민수기 22장을 모두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예, 생기시나요? 네,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발람의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압 장로들이 발람을 찾아왔는데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발람의 대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저주하러 사주하러 왔는데 이 발람의 대답이 신의 이름을 말하는데 여호와를 언급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발람은 지금 600km나 떨어진 이방 주술사입니다. 게다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죠. 되게 멀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여호와를 언급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발람이 여호와의 연자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가능성은 아마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저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니까 발람 자체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지만 혹시 뭐 다신론적에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그 여호와의 뜻이 있는가,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발람은 악한 주술사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자로 언급되기 때문에 여기 본문만 놓고 봐서 이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에는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발람이 여호와를 믿는 자라기보다는 그저 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주술사, 점술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것이죠. 점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요, 이 점쟁이가 정말 용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왜 용하냐? 여호와를 지금 끄집어 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는 대로 대답한다잖아요.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영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뒤에를 잘 읽어보시면요, 발람에게 여호와의 영도 임한다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발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즉 발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잠깐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발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즉 외면적으로 깊은 영성이 있어 보이고 정말 용하고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무슨 날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때때로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영적인 체험 때문에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당인 것이죠. 무당의 점괘가 용할 수 있어요. 그 무당이 정말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당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무당보다 더 무서운 게 기독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용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가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깊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이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겉으로는 영적인 것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나쁘고 더 무서운 것은 어떻게 보면 무당이 여호와 예수를 말하지 않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오늘 발람과 같이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빙자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까운 집에서 부모님에게 또는 자식에게 남편에게 신의 이름을 빌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발람에게 임하셔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가요. 그러나 발락이 다시 보내어서 한 번 더 요청하니까 그때는 발람이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실제 본문을 읽어보면요, 오늘 제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에서 하나님은 가라고 하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22절에서는 오늘 보면 22절에서 발람이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의 길을 막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본문을 실제로 읽어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지금 첫 번째 구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23절인데요 23절에는 나귀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주어이고요, 동사를 찾아보시면 동사는 나귀가 봤다는 거예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보고 길 옆으로 피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유명하고 저명한 주술가 발람, 당대 최고로 용하다는 점쟁이 발람은 지가 타고 다니는 하찮은 짐승인 나귀도 보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보는 나귀와 보지 못하는 발람 사이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람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나귀가 지금 얘가 오늘따라 왜 이러나 말썽을 부린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해서 길을 제대로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국면입니다. 24절과 25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번에 소리내셔서 두 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지금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로 섰대요. 우리가 지금 영상이 없지만 상상하면서 읽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좌우에 담이 있어요. 그래서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길을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섬세한 묘사 속으로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천사의 강한 압박 속에서 나귀는 발람의 전진을 멈추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발람의 발을 담벼락에 짓눌렀답니다. 천사가 칼을 맞고 서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 나귀가 지금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보는 것을 발람은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채찍질로 애꿎은 당나귀를 몰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국면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는 사자가 발람과 나귀를 향해서 더 전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발람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난 발람은 이제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애꿎은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보는 나귀와 보지 못하는 발람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이제 정말 상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해결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으로 하여금 인간의 말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귀가, 아니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길래 네가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주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안 들었지 않았느냐, 게다가 더 나아가서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자, 이제 나귀의 대답인데요, 30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되게 위트 있지 않습니까? 즉 오늘 본문은 발람과 나귀 사이의 해프닝인데, 오늘 본문은 발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즉 발람이 나귀를 학대하는 것은 결국 하찮은 미물이자 짐승인 나귀도 보는 것을 그 유명하고 저명한 주술가였던 발람이 보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성경이 조롱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람을 보면서 비웃을 것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에게 발람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발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독특한 점은 발람이 이방 복술가였고 점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발람의 그 길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32절을 보실까요? 3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즉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이 길이 사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악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바른 성경에서는 이거를 경솔하다라고 옮겼습니다. 영어 역본 NIV를 찾아보니까 이것을 무모하다라고, 네가 무모하다라고 옮겼고요. 그 다음에 TNK라는 영어 역본에는 역겹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발람이 가는 길이 지금 하나님께 좋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겹고 사악하다는 거예요. 즉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역겹고 사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 앞에서 히브리어로 야라트하다고, 사악하고 불쾌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말 자기가 세상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는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사악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를 받고 결국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발락이 지금 돈을 주면서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요, 막상 큰 돈을 받고 가서 예언을 하는데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래서 발락이 황당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대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엄청 너에게 큰 돈을 줬는데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랬더니 발람이 어쩔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발람은 이제 축복을 4번을 합니다. 저주를 하라고 불러왔는데 축복을 4번 하는 거예요. 4번 하는데, 자,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거 할 것 없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7절입니다.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발람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발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저주하면, 그 전까지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용한 점쟁이였지만, 이 마지막 발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발람의 능력이, 점술과 주술이 아무리 용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주술적인 악마적인 힘으로 주술을 걸지라도, 그 어떤 부적을 갖다가 붙일지라도 하나님을 주로 삼는 백성에게는 그 어떤 귀신적 악마적 세력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내 백성을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 백성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의 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나는 별로 신앙심이 깊지 않아서, 그리고 사실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는 날라리 신앙이어서, 요게 나에게도 효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인데도 보호해 주실까? 나 같은 날라리 신앙인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이런 주술적이고 이런 저주에 나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마귀와 귀신들이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를 덮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죠. 이 구절은 너한테는 해당 안 돼. 너 죄 짓고 살잖아. 교회 와서 온갖 거룩한 척 다 하지만 네 속은 그렇지 않잖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너한테는 해당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감동적인 이유는요, 사실 첫 번째 구절에 있었어요. 처음에 22장에서요 발락이 발람을 찾아와서 저주해 달라고 했을 때 발람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발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22장 12절에 보면 최초로 이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돼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깊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감동적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감동적이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4장부터 홍해를 건너는 사건부터 바로 직전까지 민수기 21장까지 여러분 무슨 이야기만 나왔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배역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난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고생시키느냐? 괜히 하나님 따라 나왔다. 다시 글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딴 소리 하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하나님도 지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즉 민수기 21장까지 보여준 모든 이야기는 반역과 배역과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24장까지 봤는데 바로 다음 장인 25장이 또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정말 미치시는 거죠. 이 골치 아픈 백성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발람을 향한 말,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죄악되고 반역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느냐? 너 이 백성 저주하지 마. 이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럼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반역하고 배역하는 백성.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면 바로 다음 장에서 또 지금 반역할 텐데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얘네 건드리지 마라. 얘네 내 거다. 내 백성이다. 건드리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으로는 속이 썩어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요 본문만 싹 빼놓고 보면 그냥 민수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스라엘과 씨름하고 골치 썩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다.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의 백성, 언약관계 안으로 진입해서 당신의 백성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사건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혀 자기들이 모르는 중에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저주로 빠뜨리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는 민수기 외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그 저주를 막으시기 위해서 발람과 발락에게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도마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마처럼 우리는 자신의 손으로 만지고 촉각으로 인식한 것만을 실체로 인정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당신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험을 차단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압이 발람에게 저주를 사주하고 있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알지 못하는 와중에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발람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숨어서 역사하시지만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지금 내 눈앞에 무언가 펼쳐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때때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뒤에서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탄은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해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 안의 죄 때문에 담대하지 못해요. 죄를 타고 들어오는 공격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이렇게 죄가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담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그 백성, 내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겠다, 내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한 그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더 좋고 성숙한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지는 못해요. 하나님 오히려 밖에서 우리를 막는 여러 가지 악마적이고 주술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 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시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손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